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호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저녁 예배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가면은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길주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혈압에 발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당뇨 발 때문에 하나님 온 이 몸에 열이 많이 올라갔고 이틀이 지속되면서 몸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 가서 하나님 급히 치료를 하고 오늘 정병원에 하나님 오후에 입원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발을 깨끗이 잘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한 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임재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해 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이 마지막 돌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교사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또 저희가 온전한 산점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걸으시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걸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느리시는 명예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진리가 다 깨져나가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구약을 쭉 해석해주면서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가지 그 중에 이게 5번째 말씀이거든요. 먼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말해요. 보복. 여기 보면 뭐예요? 옛사람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예? 너의 누가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 또 나라의 이런 징집법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그냥 가져라.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4가지를 말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냅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모욕을 느끼고 욕하고 같이 더 막 싸우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줍니까? 속옷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같이 맞고수 해가지고 오리를 갈 때
오리도 가기 힘든데 억지로 가는데 누가 심리까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구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어요. 나도 없는데. 예? 나도 먹고 죽어도 없는데.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먹고 죽어도 너 구워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도 모자란 나도. 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이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 된 자, 하나님의 의인자, 이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문제의 핵심.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복하려고 해요. 보복. 부부 사이에도. 예? 조금만 하면 막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예? 대갚아주려고 그래. 대갚아주려고.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꽉 담고 있다가 예?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관계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 보복. 그럼 이 보복 심리가 없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적 본성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에는 이거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16장 24절. 예. 16장 24절. 예. 16장 24절이에요. 예. 전사님 옆에서 잘 쳐줬는데 오늘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뭐 목이 아파갖고 못 온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예. 16장 24절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2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그래야 거듭남도 되고, 그래야 중생도 되고, 그래야 성화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것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이 뭡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내 감정이 틀렸다. 내 의지가 틀렸다. 내가 이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기면 안 돼요. 네? 철저히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날 따라오기를 원하냐? 너부터 부인해야 돼. 이 네 가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있는 데 겉옷까지 주고 혹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막 돌뿌리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골치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저 인간만 지금 나를 잘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이 십자가일 수 있죠. 몸이 아프고 어제 이기주사님이 보니까 원인이 당뇨발이에요. 당뇨발. 그래서 정병원을 입원하려고 그랬더라고 원래. 오늘 2시에. 그래 응급실에서 다 검사했는데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심방 올까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검사해서 CT 촬영까지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발이 완전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버갖고 퉁퉁 버가지고 침물이 나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큰일 날 뻔했어요 밤에. 그래도 교회까지 이렇게 본인이 기어라도 와갖고 1시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해갖고 도착을 해서 다행히 어쨌든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정신이. 코마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뭘 어디 가니 나중에 물으니까 재생병원 온 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같이 살리시니까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이 막 38도 막 넘어가면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열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염증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은 건강히 자기 십자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다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산상수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밖으로만 하면 되니까. 신약은 심령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새 생명인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배갑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으시려고요? 갈라디아서 쭉 넘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스로? 300? 예? 8페이지. 308페이지 피세요? 예, 308페이지. 예? 308페이지 피라고 위에 페이지 수로. 8페이지 위에 페이지 수로. 그 위에 페이지 수로 308페이지를 피라고. 페이지 수 안 보여요? 갈라디아서. (8페이지) 300. 예배소 앞에요. 예배소 앞에. 갈라디아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요? 6장 14절.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자랑할 게 없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세상의 모든 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버린 걸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럼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날 내 안에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빈곤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자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자람에 부족해 이렇게 한지 아세요?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죽는 날 이상의 모든 것을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뭡니까? 더 이상 우리를 끊임없이 묶고 있었던 부족함, 모자람, 궁핍함, 가난, 이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것의 키예요, 크리스찬이.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가지고 가는 게 겉옷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십리를 갈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자? 내가 죽은 자. 어디에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뭡니까? 다 장되는 세상.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직장도 돈도 내가 갖고 있는 육체 건강도 몸도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죽은 자만이 세상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죽었다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면 이게 결국 죽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죽어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두렵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이 휩싸이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요? 안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환경에 무조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반응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 교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네. 저는 정직에 잠깐 살았는 게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안 돼.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되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 펴놨잖아요. 앞으로 2장 20절. 금방 펴놨어요. 2장 20절. 그게 갈라디아서에 지금 있는 게 2장 20절.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있으셔야 된다면.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시작. 내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세상에서 못 박히고 이러면 내가 내 모든 것은 이제는 주님께 주권이 있구나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구나. 이걸 내가 몸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습니까? 난 죽은 자이구나. 나는 옛사람, 마귀의 성품, 아담의 본질, 죄의 본질인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난 죽은 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해도 속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려. 보복 심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조금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나 해봐요. 그걸 가슴에 담고 있다가 언젠가는 나도 보복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꽁하고 담아놓는 데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오른편밥 맞았구나. 왼편 돌려드는 마음으로 속을 빼앗고자 하는구나. 거둬주는 마음으로 더 내가 가르치는 게 있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요구하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뭐 더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구나. 더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해드려야 되는데 불평만한 사람이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라면 왜 관계가 틀어지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새 생명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여러분,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면 너무 재밌어요. 뭘 그렇게 버겁습니까? 뭘 힘듭니까?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제는 주권은 주님께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이제는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비전, 내 모든 앞으로에 가지고 있는 꿈 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재 내 모든 삶도 올려드립니다. 이는 더 이상 뭐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건강 다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그러면 뭐가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인 자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건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인 자만 죽는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파닥파닥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순간에 안 죽어요. 예.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인 자만이 진짜 십자가에 죽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어떤 자가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때 죽게 된다니까요. 남편에도 죽게 되고 직장에서도 죽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관계 속에서나 물질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죽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가 되면 여러분 상황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죽어야 하자면 못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은 자가 된 자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내 자아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그런 환경이 될 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가장 중요한 4가지 보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불가능하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못한 걸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못한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바뀐 자, 자존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 이제는 내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 자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쁘고 즐겁게 하셔야죠. 정말 감사함으로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하면 돼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야 되는 마음으로. 예?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데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데에게 거절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란 기적. 그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가장 7번째 어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뭐한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자만이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구나.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까? 진짜 믿음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꿀송처럼 달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정말 명예스러운 받기를 원합니까?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마귀도로 살지 마. 죄종으로 살지 마. 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사냐? 이렇게 지옥같이 그렇게 살아가냐? 비참한 삶을 살아가냐? 왜 네가 소녀 가장같이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들 소녀 가장 아세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년 가장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소녀 가장같이 살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싹 내어맡기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 다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문제 생기면 요동칩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걱정이 됩니까? 안 죽은 거예요. 두렵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버지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요동친다. 안 죽은 자.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된다. 죽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가 되셔서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모든 순간마다. 이 사람 만나도 죽어야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중간에?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응? 마귀가 죽었는데도 살은 자같이 막 내 마음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저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일하여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또 가족들이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에게 사과하시고, 아는 지인이면 지인에게 사과하고, 빨리 사과하시고. 저도 사과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아들한테 사과했고.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데는 사과하잖아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맨날 어쩌면서 병명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죽은 자는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빨리 사과하고 회개하고, 사람한테는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 이 평안이 센서예요. 센서. 예? 평안이 깨지면 빨리 물어보시죠. 하나님 왜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불 끓어요? 빨리 물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평안이 센서예요. 센서.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의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안에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깨지면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평안함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셔야 돼.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를 못 박은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전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가 돼야 되고 입으로 신하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한번 신앙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몸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이 벗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마지막 때 정말 바로 믿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7번째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대라.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하거든 기쁨으로 심리를 통행하라. 부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정말 십자가에 자기 자아가 자유심이 못 박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분명한 오늘 십자가에 죽은 자인가? 그것은 평안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아직까지 안 죽은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었는데 사람에게 또 속임에 빼앗겨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게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가족들의 마음으로 아프게 되면 사과하고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도전하고 주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길주 집사님 정병원에 가서 잘 입원해서 당뇨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더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교수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